오늘 말씀은요, 제목 우리 아까 한번 말씀 다 같이 통독했는데 한 번 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 번 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에 겸허히 서시기를 원합니다. 소 제목으로는요, 첫째, 주님 바라기 다윗과 사람 바라기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심,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중심은요, 우리 사람의 심령의 마음의 중심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중심,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않는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가를 일컫는 것이 사람 심령의 중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심은요, 이 사람 심령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과학적으로 질량 중심도 있고 저울 중심도 있고 무게 중심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종류로도 중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심이, 건물 중심, 모든 중심이 흩어져지면요, 무너지고 추풍낙엽처럼 우두두두두두 떨어진다는 건 우리 모두 다 성도님들께서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 우리도 인생도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한 번씩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중심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여행 갔던 것이 잠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5년 전에 싱가포르 여행을 갔었는데요, 우리 지인과 관광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인이 갑자기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빙글빙글 돌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양옆으로 길가에 가서 이렇게 1시간 반 관광하지 못하고 2시간 동안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석증이 온 겁니다. 갑자기 이석증이 와서 고개도 숙이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거기서 1시간 반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달팽이관, 귀에 있는 이 달팽이관 작은 거 하나도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빙글빙글 돌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정말 그 남이의 빙글빙글 노래 있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그저 속만 태우고 있네, 그저 눈치만 보고 있네, 그 현장이 정말 연출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신체 전체가 흔들리고 빙글빙글 도는 이런 상황을 제가 정말 봤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실까? 왜 중심을 보실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인간들을 보시면서 내가 준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요, 그냥 흰 도화지에 까만 문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엇길로 가지 않고, 아까 그 우리 이석증 걸린 그분처럼
우리 무게 중심이 와르르 무너지며 빙글빙글 돌고 흔들리고 구토가 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삶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CCTV를 달아놓고 설치해놓고 우리를 감시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로봇처럼 우리를 끌고 가고 조종하시느냐?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요, 제발 내가 가르쳐준 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인생이 풍부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오늘 중심, 이 중심에 사람의 심령의 중심도 하나님 말씀에서 비춰보고 말씀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요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한번 비춰보아라. 비춰보고 교훈 받을 거 교훈 받고 책망 받을 거 책망 받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데 과연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의의 지체로 쓰임 받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교육으로 계속적으로 받고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요, 인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하다 보면요, 경상도 사투리로 내 쪼대로의 신앙이 형성된답니다. 내 쪼대로의 신앙이. 그런데요, 내 쪼대로의 신앙의 형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쪽으로의 신앙이 형성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쪽으로의 가치관이 형성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요, 말씀입니다. 우리 왜 초등학교 때 기준하면 운동장에 가면 기준하는 그 기준 학생이 있었죠.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쫙 뒤로 쫙 줄을 쓰잖아, 그죠?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고령화 시대에 대한민국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상사들이 종종 라떼는 말이야, 나 때는 이래서라는 말을 종종 하신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신 우리 선배님들, 라떼는 말이야가 아니고 너 때는 그렇구나, 너 때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공감하면서 젊은이들 걸 조금 배우는 문화로 간다면 정말 조금 은혜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자고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대요. 우리 대화 좀 하자.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는 아버지는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때는 웃음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대놓고 화내는 거 들어보셨나 봅니다. 대놓고 화내는 거라는 개념이 아들에게 생겨버리면요, 정말 대화가 불통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라떼나 하시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조금 아비의 넉넉한 마음, 어미의 넓은 품을 좀 가지시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 풍긴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기초의 행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기초가요 뭐냐면 행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저희들은요, 언어의 성결, 언어의 정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요, 뭘 가지고 평가하냐면 그 사람의 말투와 말씨를 보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말씨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나눈 것은 그저 좀 넉넉한 아비의 마음, 그저 좀 넓은 그런 마음 가지셔가지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은혜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넉넉한 아비의 마음,
넓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오늘 그 16장 본문에 소개된 주인공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6장 본문은요, 줄거리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16장, 오늘 본문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무려 40장을 할애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 본문에 나열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봐봐 내가 다윗을 기름 부은 이유는 이러이러해. 봐봐 내가 다윗이 내 중심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은 이러이러해 하면서 40장이나 사무엘하 끝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그냥 쫙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 너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서 내가 한 왕을 봤으니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갑니다. 사무엘이 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가지고 성결하게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누구를 초대하냐면 이새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이새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엘리압 첫째가 딱 지나갈 때 사무엘이 심중에 마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본문 읽은 말씀, 아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지 마.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엘리압이 지나갔을 때 불합격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미나답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삼마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4명 다 지나가지만 모두 다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여기 다 왔냐고 물어요. 근데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는데 별 볼 일 없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도 초대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하고 부모도 버린 다윗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아니다, 데려와라. 그가 올 때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다 왔어요. 다윗이 오니 다윗의 용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는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의 이 외모가요, 티네이저 완전 10대의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사무엘은 라마로 떠나가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냐면요, 이제 다윗에게 왕권이 위임됩니다. 왕권이 위임되고 사울은 악령이 번뇌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악령이 임해서 번뇌를 하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악령이 떠나가려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다. 신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하가 누구를 또 소개하냐면요,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을 소개하는데 이력서를 탁 제출해요. 그 신하가 어떻게,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요, 16장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리고 너무 중요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면서 수금을 첫째는 탈 줄 안대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대요. 그 다음 무용 막 역성들이 하는 무용이 아니고요, 전쟁에 능한 사람, 그리고 구변, 언어가 유창한 사람,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해서 이력서를 제출해서 하나님께 함께한 다윗이 사람에게도 합격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합격된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합격됩니다. 근데 역으로요, 사람에게 합격된 사람은 하나님께 합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격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이력서를 내미니까 이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이 악령, 요즘 현대의학으로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모르지만 그 악령이 와서 막 번뇌할 때 수금을 막 탑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치유가 돼요. 뮤직 테라피, 즉 음악 치료사까지 역할을 하는 다윗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바르게 서서 17장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의분이 생깁니다. 거룩한 의분. 17장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갈 것이다 하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쭉 40장까지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내가 죽으리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원수를 살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사람이 어찌하여 죽이리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사람이 절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윗은 자기가 완전히 도망자 신세인데도요,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400명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요, 유다 백성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 주민을 구하러 갈 때 다윗의 그 인격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정명해 주십니다. 봐라, 다윗이 이렇다, 내가 다윗을 이렇게 정명할 거야 하고 정명해 주듯이 정명합니다. 욥기에도요, 욥은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다고 했어요. 욥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 그죠? 근데 욥에는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다고 했어요. 다윗도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믿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무엘상 23장에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오는데 쳐들어갈까요? 하나님께 여쭤요.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아니면 내려올까요? 하고 또 여쭙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저에게 올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계속 여쭙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교훈 삼고 배우고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오늘 사람 바라기 다윗과 하나님 주님 바라기 다윗과 사람 바라기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바라기 주바라기로 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완전한 것 같은 다윗이 죄가 없느냐? 아니죠. 다 알잖아 우리, 그죠? 무슨 죄 지어요? 간음죄 짓죠. 밧세바와 동침하여.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죄 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인구조사에서 내 권력을 막 교만한 죄까지 짓습니다. 이런 완전한 것 같은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똑같이 사울도 죄를 지어요. 사울은 어떤 죄를 짓냐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그런데 백성이 흩어짐으로, 완전히 사람에게 꽂혀 있습니다. 사울아, 백성이 흩어짐으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왔을 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악악과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다 죽입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해서 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오로지 사람 바라기, 다윗은요 오로지 주님 바라기, 주 바라기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할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라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그렇구나로 마침표 딱 찍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책망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냥 띄워놓으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뭐뭐 해도 이유가 붙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누구요?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은요 오로지 백성, 사람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내 범죄했는데 범죄했지만 나 사람 앞에서 내 체면 높여줘, 나 높여줘 라는 곳에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과 사울은 처음 길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과 사람이 바라보는 길이 완전히 나중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결국은 사람 바라기, 누구 쫓아간? 다윗 바라기, 다윗 쫓아가다가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길보아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으로 꼽힙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지금도 다윗의 별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소 제목으로 사람 바라기 사울과 다윗 바라기 다윗, 주님 바라기 다윗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라틴어로요 사람 앞에서 뜻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완전한 사람 같으면 이 말씀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기로 바르게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으로는요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의 영성. 다윗은 우리 시편은 150편까지 있잖아, 그죠? 그런데 70 이런 세 편은 다윗의 시예요. 시. 그런데 이 다윗의 시를 보면요 구구절절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기도한 것이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22편 23편 56편 시편 56편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리고 그 눈물, 인생 삶에서 고난했던 그 눈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고 56장 8절에 또 고백합니다. 이 다윗은요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상으로 살아낸 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 그 완전히 석관을 쫓아 기도하신 그 모범 보이신 거 그대로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기도하고 친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엎고 엎조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교제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실수하기 쉽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정통보다 사람이 세운 계명의 전통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유교 전통, 사람이 세워놓은 전통이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의 전통을 고수하시고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통을 고수하시고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셨을 때는요 복음의 본질보다 비본질을 따르기 쉽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 본질보다는 비본질을 따르는데요. 피아노가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나아질 수도 있고 다르게 나아질 수도 있어요. 오늘 저희 교회는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죠. 보통 교회가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카페트가 10년 됐는데 너무 좀 지저분해. 그래서 좀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A 전도회에서는 우리 바꾸자. 그래 그러자. 근데 우리 10년 동안 너무 많이 했으니까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보자. 아니야 빨간색, 아니야 초록색 하고 부딪혀서 마음이 상하고 미스터 핏대 미세스 혈기 핏대 혈기 그냥 난리가 나면요 에너지 다 소모합니다. 힘 다 소모합니다. 이 빨간색이면 어떻고 초록색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복음의 본질을 에너지 그런 데 쏟지 마시고요. 성령의 바람에 맛에 에너지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에 맛을 알고 에너지 쏟고 힘을 쏟으셔가지고요. 성령의 바람에 밀려서 순적하게 되어져가는 인생, 순적하게 되어져가는 개인, 순적하게 되어가는 가정, 순적하게 되어져가는 교회, 순적하게 되어져가는 국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본질의 에너지 뺏지 마시고요. 제일 많이 웃으시네요.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미스터 핏대 미세스 혈기 요때만 웃음이 나오시네요. 그래서 우리 본질보다 본질을 추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절대 녹록하지 않잖아, 그죠? 근데 우리 인생도 절대 녹록하지 않다는 건 우리 인생 선배님들 많이 계시잖아, 그죠? 우리 인생 선배님 성도님들께서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녹록하지 않은 이 인생을요 오늘 다윗처럼 다윗에게 배워서 그저 주님 바라기로 서 있는 자세, 그저 주님 바라기로 서 있으려는 태도, 어떤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반드시 보십니다. 동기, 태도, 자세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죠? 정말 하십니다. 제가 이따가 제 삶을 잠시 나눌 텐데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세상 끝나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요 인품, 인격, 성격, 성품 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인품도 공사 중이고요 인격도 공사 중이고요 성품도 다 공사 중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언제 끝나요? 저 천국 갔을 때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완공됩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혹시라도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혹시라도 염려가 안개 쫙 껴서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는 인생 있으십니까? 질고의 고통 때문에 너무 아파서 아픔 때문에 매일 눈물을 흘리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가 기도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 말씀, 기도, 복음 말고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에는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시고요. 평생 우리 남편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하시는 분 계십니까? 평생 내 자녀가 십자가야 힘들어. 평생 내 교회가 십자가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역사하는 힘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영으로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으로도 안 되고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말씀에 이 높은 문제 있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높은 산은 문제예요.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개인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큰 산아 누구 앞에서 정한숙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고 역사해 주십니다. 맥스 루케이드라는 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책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크리스찬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책 한 권만 소개하고요 마칠 텐데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2010년에 책을 읽었거든요. 이 책은 누가 썼냐면요, 이어령 교수님이 쓰셨어요. 다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박사요, 학문가요. 정말 지성에 쓰는 이 권위자 따라오실 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기 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 책을 지성이 최고인지 알았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저 책 앞에 보면 어떤 글귀가 있냐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라는 글귀가 앞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성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지성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 페이지 수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추천드립니다. 153페이지에는요, 영성의 세계는 이해하거나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절망을 계기로, 아까 다윗처럼 고난, 절망을 계기로 영성의 세계로 던져 넣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성을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는 어떤 책을 썼냐면,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느니라 라는 책을 쓰시고 2020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 높은 문지방이었다는 거죠. 영접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제목으로, 큰 제목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중심 반드시 보십니다. 그것을 조금 제가 나눌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 바라기와 사람 바라기, 사울과 다윗이 어떤 길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닮아서 이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공사 중이잖아, 그죠? 오로지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가면서 다윗의 영성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성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양학교의 성도 여러분, 귀하시고 귀하신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주바라기 하십시오. 다윗처럼 다윗의 기도의 영성을 배우셔서 삶이 정말 신나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5분 10분 남았는데요, 찬송가 544쪽에 보면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라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찬송가가 제 삶에 정말 실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잠시 나눠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겠네요. 네,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요, 첫째 아이를 임신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첫째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7주, 8주 되니까 첫 번째 아이가 자연유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 또 임신을 했는데, 두 번째 또 임신을 했는데 9주를 넘기지 못하고 8주째 또 자연유산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임신을 했는데 또 7주째 자연유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서 인공수정을 합니다. 인공수정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9주를 못 넘기고 8주째 또 자연유산을 합니다. 자연유산 한 번 해도 힘든데 저는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제가 종교 생활을 하고 아주 신앙이, 믿음이 어릴 때였어요. 이제 막 기어다닐 때인데,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하셔서, 말씀에 제가 알고 있는 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그것 말고는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40일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 젊은 나이에 40일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날까지 새벽 기도를 갔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언약, 이거 7장 7정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잉태의 복을 주세요. 딱 2가지. 기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요, 38일째 정도 돼서 꿈을 꿨습니다. 양쪽에 손을, 우리 남편과 제가 손을 얹고 빨간 원피스를 입은 아이를 축구장에 데려가는 꿈을 꾸고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7주 8주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 사람이, 그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첫째가 그렇게 해서 출산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출산이 되고요, 두 번째, 여기 혹이 생겨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니
결절인데 2년을 약을 먹으면서 지켜보느냐 아니면 지금 수술을 하느냐. 저는 나이가 있어서 둘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수술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혹시나 암인가 싶어서 2번이나 했는데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분이면 끝납니다라는 간단한 수술인지 알고 수술을 했는데요, 개복을 하니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갑상선 5분의 3은 없습니다. 신지로이드를 먹고 5분의 2뿐이 없고요. 그러고 나서 성대를 건드리셔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나 수술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솔톤, 높은 고솔톤인데 성대가 나오지 않았어요. 2년 3년 동안 성대가 나오지 않아서 노래방 가서 놀고 춤추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날 이후로 노래방을 딱 끊었습니다. 못 가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2번째로 또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임신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9주를 넘기지 못하고 또 유산을 합니다. 2번째 또 유산을 합니다. 3번째 제가 또 유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40일 새벽 기도 가서 제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더라. 7장 구하라 해서 구하니까 주시더라 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또 40일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눈이 정말 발목까지 무릎까지 올 정도였는데 그때는 신앙이 어려서 집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 가서 그 눈을 뚫고 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남편은 굴굴 자고 있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나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나요? 그리고 40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너무 믿음이 어리니까 이렇게 안 해주면 못 믿겠다 생각하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띠를 한 꿈을 꾸고 그 아이가 둘째 아이 유산되지 않고 출산하였습니다. 요건 아주 단기간 이내에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 부분이고요. 기도하시라고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때는 믿으면 되겠네, 믿어보시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삶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잔잔하게 있을 때는 몰라요. 풍파가 몰아치고 아까처럼 빙글빙글 구토가 나고요. 내 삶이 어지러울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말 짧은 부분인데 우리 남편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아요. 가시다가 혹시라도 우리 남편에게 혼내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 시아버님께서 약간 알코올 중독처럼, 저는 믿음이 그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글라스로 이렇게 약주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시댁할 때마다 이 글라스로 약주를 드시는 이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친정에서 아버지가 천식이 있으셔서 약주를 전혀 드시지 않으셨는데 우리 큰딸이 한 2살 정도 되었을 때 아버님이 약주 드신 그 취한 모습에 아마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을 수도 있어요. 딸을 보는데 우리 아이가 컸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른으로서 취한 모습을 본다면 할아버지에게 공경, 할아버지에게 존경은 없으시겠구나. 그러면 아빠와 오버랩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자 해서 제가요 그때부터 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 붙들고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 술을 마기 아싸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년 1년 반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 그런데 2년째 되는 어느 날 우리 신우가 정말 전화가 와서, 언니, 아버지가 뒤로 넘어지셨는데 병원에 갔는데 우리 뇌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술 생각나는 회로가 있고 담배 생각나는 회로가 있대요. 아셨습니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술 생각나는 회로를 다치셨대요. 그 다음 이후로 글라스로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드시던 우리 아버님께서 한 방울의 술도 드시지 아니하시고 제가 복음 전도해서 천국으로 몇 년 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자랑이 아니고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왜 다윗이
구구절절 시로 기도로 나타냈는지, 그거 우리가 배우자고 오늘 잠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것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우리 앉아 계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할 때 동기 보십니다. 태도 보십니다. 자세 반드시 보십니다. 내 가정과 교회 정말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사 중이니까 괜찮습니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아뢰시는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